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생명의 삶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은 아삽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시들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예배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80편 말씀 또한 시편 79편, 우리가 어제 본 말씀과 동일하게 공동체가 탄원을 하는 탄원의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서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지요. 근데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기록되는 마태복음 사이까지,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겠네요. 말라기 끝에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어있는 400년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끝나면 바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어있다. 근데 이때를 보통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신약성서 공부할 때도 이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이상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간기에는 신약 시대,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과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나타나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그 모든 준비들을 중간기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예비하심의 역사들이 몇 가지로 막 보여지는데,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는다든지,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시로 갈 때마다 유대교 회당을 들어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된 민족들을 통해 유대교 회당들을 지으셨다. 이런 것들도 다 예비하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비하심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예비하심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중간기 속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들을 헬라어로 유대인 랍비들을 모아서 해석하고 번역하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탄생하게 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하면서, 이때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이 앞으로 열리게 될 신약 시대는 헬라 문화권이고 헬라 언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용이한 어떤 준비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면 70인역에만 표기되어 있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0편 말씀 위에 표제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표제가 적혀 있냐면, 아삽의 시편 이외에도 뭐라고 적혀 있는가? 아수르에 관한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수르에 관한 시. 즉 이 80편의 내용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때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70인역 성경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맞습니다. 어제 남유다 멸망 사건을 기록한 것이 79편이고 오늘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때는 BC 586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는 BC 722년. 그 간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아삽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고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인가? 시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아삽 본인뿐만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까지도 아삽의 시다라고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둘씩 풀리게 되죠. 게다가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아우르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보다도 훨씬 뒤이고, 또 남유다의 멸망 또한 그 시기보다 훨씬 뒤 BC 586년의 시기이니까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쭉 썼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 시를 썼고 그것이 아삽의 시편으로 분류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은 과연 신뢰할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게 지금 세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모든 지파는 결국 요셉과 연관이 있는 요셉 가문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가 맞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실상 역사를 보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문에서 단원의 시에서 베냐민 지파가 함께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것이 맞을 텐데 여기에 베냐민까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불과 몇 달도 아니죠. 몇 주 전에 민수기 말씀 봤잖아요. 민수기 말씀 초반에 무슨 말씀 나왔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해보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또 법궤를 들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행진하게 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그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서편, 그러니까 뒤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뒤편에 함께 모여서 진영을 이루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아픔의 시간을 슬퍼하면서 시편 기자는 과거 이들의 영광스러웠던 날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출애굽하던 당시에 한 진영을 이루었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세 개의 지파를 모두 함께 거론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부활과 영광을 다시 되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시면 3절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영광의 때를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대목에 얼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일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얼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도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주의 얼굴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상황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 임재하시사 어려움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는 인간들은 이 어려움의 순간이 지나가고 기쁨의 일들이 찾아오는 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임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끝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날이 빛이 임한 날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대관 씨도 목이 터져라 외친 것 아닙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한다. 우리 인생에 쨍하고 해 뜨는 그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날이 빛이 임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두운 그늘이 거치고 쨍하고 해가 뜨는 날이 와야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 그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우리는 진정한 빛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 순간을 빨리 지나서 빛된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더란 말이죠. 저는 청년들하고 청년들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을 경험하고 제가 만들어낸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명이냐면 유학생 첫 학기 병이라고 하는 병명이에요. 아예 질병 이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유학생들의 삶이 보통 유학을 왜 오겠습니까? 다 성공의 꿈을 안고 이 땅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와서 첫 학기를 지내다 보면 첫 학기를 지내는 유학생들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다 왔다 할지라도 영어가 자유롭게 통하기를 합니까? 문화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온 그 첫 학기를 시작하면 한 주, 두 주 정도는 교회 나오다가 첫 학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소리 소문 없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왜 안 오느냐라고 제가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학기 끝나면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저는 생각하죠. 이 친구 유학생 첫 학기 질병이 시작됐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첫 학기 교회 오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학교에 적응하고 공부에 적응하고 영어에 적응하다가 둘째 학기, 셋째 학기 되면 대부분의 청년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다들 지친 몸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시간을 믿고 내 노력을 믿고 나 자신을 그렇게 믿었건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인생이 나아지는가? 그러지 않더란 말이죠.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힘들던지 죽겠던지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울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소리치고 부르짖으면서 어려운 순간들 속에 주님으로부터 비춰오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끝나야 빛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거룩한 빗줄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때론 그 앞에서 울 수 있고 때로는 기쁨의 순간에도 그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때로는 기쁜 일도 겪으면서 살아갈 그 중간중간의 힘을 아버지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게 바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으면 어둠 거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믿으면 어두워도 걸어갈 빛이 보이고 주님 믿으면 어두워도 두렵지 않게 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 살다 보니 어느 날 돌아보니 어둠이 걷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돌아보니 그 어둠을 지나가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살아야 그 어두운 곳을 다 지나갔구나 뒤돌아보는 그 순간 무슨 고백이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주님, 그 어두운 시간 속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주님, 당신의 이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삶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정답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어두운 길 속에서 주의 임재를 만나고 주의 동행을 만나며 그 어두움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 줄기 작은 빛을 보여주사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도 평안하게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걷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